옆에 계신 분들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도 잘 싸웁시다. 네, 네, 이상한 인사를 했어요, 그죠? 네, 우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아까 기도했던 대로 영적 전투.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사단 마귀도 그죠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2026년에 또 많이 놓여질 텐데 잘 싸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14절부터 26절 또 한 28절 정도까지는 좀 계속 한 이야기로 보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한 본문으로 정했다가 좀 세분화해서 보다 보니 조금 우리가 볼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2주간에 걸쳐서 좀 이 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흐름, 이제 강해설교이기 때문에 또한 성경은 뭐 강해설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 전 문맥과 후 문맥 그런 흐름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냥 비논리적으로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제 설교, 그냥 뭐 강해 설교가 아닌 그냥 그런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어떤 본문 한 가지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흐름이 안 맞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강해 설교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2주간에 걸쳐서 뭘 살펴보았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에 대답을 다 안 하셔도 좋은데 혹시 내 지금 머릿속에 그 흐름이 좀 쭉 이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항상 좀 체크를 하시는 거죠. 체크를 하시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받는 메시지가 또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기도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단 한순간도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를 고아와 같이 그렇게 두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늘 함께할 거야.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증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막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임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그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감옥을 보내든 순교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교회를 핍박해서 흩어뜨리든 아무 상관없이 그럼에도 흩어져서 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로 나타난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지난 우리가 봤던 본문에 성령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한번 배웠잖아요. 이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바로 나오는 14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11장의 흐름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 전까지 딱 보기를 원하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얼마나 지금 막 따뜻하잖아. 이 모든 멘트 자체가. 그죠? 근데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 일상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뭐가 있어요? 사단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주일 한 날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막 배우고 와, 너무 은혜돼요. 오늘 너무 좋은 거 배웠어요. 오늘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죠? 근데 오늘 한 날 가기도 전에 막 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공격들이 이 11장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귀신 이야기가 나오지? 잘 기도하다가 성령님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왜 사탄이 그죠? 사탄이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탄이 어떠한가, 사탄에 대한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해주시는데 우리 2026년 우리가 이미 지금 새해 연말에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싸웁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이렇게 말씀을 또 미리 준비해서 우리에게 또 함께 그런 선포를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또 달라붙을지 그죠? 2026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때요? 마귀는 더 극심한 공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더 힘들어지느냐?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공격들을 다양하게 더 크게 더 강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더 강하신 성령님, 아빠, 아버지가 계시니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2026년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예요? 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뭐예요? 제목이 오늘 제대로 붙어봅시다. 그죠? 그래 하면 제대로 붙어보자. 마귀가 지금 쫄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죠? 우리가 제대로 붙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성향의 메시지는 뭐냐면 피하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싸움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안위, 그죠? 평안. 이 샬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샬롬이 평안이고 평안하세요 하지만 물론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이 있죠. 근데 그 평안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지 우리의 삶은 치열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사단과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놓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그래 한번 제대로 또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이 나오는데 성경에 누가가 표현한 여러 가지 귀신에 관련된 이 귀신은 결국 사탄입니다. 여기 번역은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탄과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번역상으로도 또 헬라어적으로도 다르게 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헬라어 여기서 이제 귀신은 뭐냐 이제 봤을 때 이제 나옵니다. 뭐예요? 다이모니온 그죠? 우리 어린이들 한간에 이제 유행했던 데몬 헌터스 하잖아요. 그 데몬이 이거예요. 이거 다이모니온에서 파생된 단어가 데몬이죠. 귀신, 악령이에요. evil 그죠? evil spirit이라고 하죠. 악령. 이 귀신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 귀신이라는 정의를 할 때 다이모니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 헬라어는 아마 뭐 많이 배워서 바로 읽어내실 것 같아서 그냥 뜻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읽어볼 수 뭐예요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래. 네. 푸뉴마티 토 아카타르토. 그렇죠. 저번에 한번 했죠. 제가 이걸 이제 바꿔서 아카타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원형을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그 원형이 아니라 거기에 맞춘 시제에 맞춰서 좀 변형되긴 했지만 푸뉴마티와 아카타르토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을 이야기할 때 이 푸뉴마를 붙여요. 근데 푸뉴마는 뭐 할 때도 또 붙어요. 성령. 성령 앞에 뭐가 붙어야 좋은 성령이죠? 오 맞았어요. 하기오스. 라면 드세요 나중에. 네, 라면 꼭 드세요 오늘. 네, 홀리 스피릿 그렇죠. 홀리 스피릿은 홀리가 뭐냐 하기오스예요. 좋은 그죠? 좋은 성령이죠. 좋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같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서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 귀신은요, 내가 원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게 푸뉴마티 뭐예요? 아카타르토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닌 거죠. 어떨 때는 보면은 굉장히 더러운 이 어떤 다이모니온이라는 귀신의 존재가 아주 더럽게 사역한다고 할 때, 제가 이런 표현 좀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9장 42절 한번 보세요. 9장 42절. 거기 나옵니까?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이럴 때 이제 뭐냐면 다이모니온이 아니라 푸뉴마티 아카타르토스를 쓴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얘가 어떤 행동을 해요 지금?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 일으키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어떤 어떤 세밀한 공격,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표현할 때 누가는 요거를 그냥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보통은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그 귀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더러운 행동들,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푸뉴마티 토 아카타르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 귀신 사단을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합니다. 누가가. 이제 그럼 다음 주에 보기로 할 텐데,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용어, 귀신에 대한 대상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지금 누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그게 크게 중요할까? 사단이 사단이지, 뭐 귀신이 귀신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귀신의 그런 공격의 종류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그런 어떤 호러물에서 볼 때에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귀신은 누구든지 다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누구든 싫어하지만 굉장히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한 것처럼 와가지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살짝 유혹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굉장히 생각했던 그 약점을 이 푸뉴마티 아카타르토죠, 이 다이모니라는 존재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거를 보고 있구나, 얘가 지금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만족하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더러운 귀신이 딱 던져버릴까요? 확률상 만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사실은 다이모니온이라는 그 상급 그 귀신의 정의도 있지만, 그 귀신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더럽게 사역하는가.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 써서.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부분을 찌르고 공격하는지를 여러분 푸뉴마티 아카타르토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성령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전혀 안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거다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많이 이제 훈련이 됐어.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또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게 성화의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나에게 이 약점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종교인들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또 들어왔어. 왜 여전히, 왜 아직도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왜 계속해서 내가 저번에 예배 때 은혜 받았잖아. 내가 저번에 성령 충만했잖아. 근데 왜 또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은 여러 가지 더러운 주제로 우리에게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약점이 발견되면 될수록 뭐가 또 따라올까요? 은혜가 따라와요. 이거를 보는 게 신앙적 관점이에요. 왜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어가 아니라, 이런 내 약점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아빠 아버지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뭘 가르쳐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시험은 온다 안 온다? 온다. 무조건 온다. 근데 그 시험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들게 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성장으로, 성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은혜가 이번 한 해 우리 포에마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한 지금 정의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게 14절입니다. 아, 귀신은 그렇게 사역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근원인 귀신을 모를 때 따라오는 종교인들의 반응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게 돼요. 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15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 더러는 하면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마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오물의 주인, 오물의 주인, 그다음 파리의 제왕,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귀신의 왕, 귀신을, 사단을 표현할 때 아주 더럽고 파리, 뭐 이런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제 극혐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어떤 별칭처럼, 사단을 별칭처럼 사용하는 게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 너희가 한 말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보기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계속 귀신 얘기해서. 귀신이 귀신을 보기에 귀신이 잘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리가 없지. 놔두면 되는데 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너희 말에 지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 구마, 퇴마 뭐 이런 걸 하죠. 귀신을 내쫓는 거. 이 귀신을 내쫓는 게 예수님 때 지금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그런 구약의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접한 여인들하고 뭐 싸우고,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했던 일들은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인식이 없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해왔던 것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어때요? 자신의 무능함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격성 멘트죠. 그냥 마귀는 이렇게도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걸 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그다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거 보면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배 아픈 거죠. 우리가 포에마 공동체가 앞으로 은혜 받는 사람, 제가 지난 연말부터 지금 오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 칭찬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축하할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우와 하고 박수 치며 보면은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감사해. 이거 있기만 해봐라 하고 내가 보거든요. 이렇게 자, 누가 1등 했습니다, 와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해? 이게 이제 귀신인 거야, 이게. 그죠? 뭐 이제 예를 하나의 가벼운 예를 들었긴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들이 막 드러나니까 지금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바알세불을, 그죠?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하나의 첫 번째 무리였고, 두 번째 무리는 일반적인 무리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권세가 맞아? 라고 묻는 거죠. 정말 하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맞아? 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11장 서두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아들 예수가 다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구해요?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
봤죠? 사사기 말씀에 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끊임없이 표징을 구해요. 뒤집었다 안 뒤집었다 맞아. 말랐다가 안 말랐다가 계속 그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표식.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했던 교회 어떤 그 양육할 때 기사와 표적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 그 기사와 표적에서 그 번역 그 단어상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목회를 하면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 무슨 뭐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고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죠?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이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인생 역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적, 표징 그런 기사와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딱 표현해놨어요.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시험하여.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시험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또 후문명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한 2주 후에 보게 될 텐데 끊임없이 그 어떤 표적 그런 표징 그걸 구하는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나중에 받거든요. 뭘 지금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구하고 예수님 쫓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왔으니 어떤 지금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막 헤롯 대왕이 무너뜨리고 로마 군사들이 쫓아나가고 막 이런 표적들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정말 그 권세도 있지 않을까? 그 권세 맞습니까? 라고 좀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아니면 아닌 대로 공격할 수 있고 맞으면 맞는 대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좋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런 무지함들은요 앞으로 그 후 문맥을 통해서 설명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렇게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뭐를 아시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생각한 것을 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뒤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앞에 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없고 뒤에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계속 되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제 경험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 나를 공격한 사건이 났을 때는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차라리 예를 들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지금 이런 핍박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곤고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걸 다 당하셨거든요. 오셔서 그 예수님을 차라리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야. 막 끊임없이 생각해요. 끊임없이 어떤 미래를 예측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뭐 성향이나 기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정도 차이들이 다 있겠지만 그는 뭐 누구든지 그래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 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이 생각을 아시고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벌써부터 사단이 지금 하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 거예요. 그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외세 침략에 의해서 전쟁하는 것보다 내전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전. 그죠? 그럼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6.25 전쟁도 사실은 거의 내전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역사적으로 피폐해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 내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힘든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하니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 나라든 집이든 다 무너지기 마련인데 귀신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게 아주 비논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과 사탄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지금 언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 구약에 있는 그 사탄, 구약의 히브리 언어거든요. 이거를 헬라어 음역으로 하면 사타나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부르는 거죠. 사탄. 이 사탄을 함께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냐 신앙이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연시에 11장 앞서서 이게 문맥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 마지막 장 기도 기도 그러죠. 잘했다. 이제 예비 중학생 아주 잘했다. 그지? 기도 제목 잘하잖아요. 기도 제목의 한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도의 핵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귀신을 귀신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난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지금 궁핍함을 뭘로 채우는 거죠? 부자로 채우는 거죠. 부함으로, 풍부함으로. 그래야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많이 상해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정도 괜찮은데 그거랑 그 전에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떠한 기복적인 거를 채우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힘들어요. 내가 뭐 어떤 엄청난 중병을 알아요. 그러면 치료되도록 우리 옆에서 기도하죠. 치유되길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만약에 중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면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병이 떠나가야지 건강해져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좀 얘기하죠. 다음 주에 그게 그 귀신의 특징이 나와요. 그 다음 주에 이걸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오후에는 우리 또 다른 거 하니까 그죠? 이 귀신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자고 우리 연초에 얘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귀신을 귀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그것이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대로 역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상처의 귀신을 또 뭐 어떻게 채우려고 하죠? 또 다른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귀신 없어? 있죠.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직 우리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뭐 어떤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교회를 가요. 그 다른 교회가 그걸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포엠학교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붙잡는 거 얼마나 붙잡으려고 씨름하고 싸우냐 이게 이제 거기서 성패를 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사기의 역사가 그 사사기의 그 제가 무슨 사이클이라고 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구나. 네.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추락하는 나선형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좋은 걸로 계속 안 좋은 걸 채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나마
어떤 압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점점 사라져요. 그 사라진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우고, 그죠? 그래서 아들 30 낳고 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도 입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딸을 소원을. 그게 귀신으로 덮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소원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믿어야죠. 그런데 또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내 딸을 아니었죠. 우리 집에 제일 처음 나를 환영하러 온 사람을 번제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더 감동하셔서 확실하게 주실까 싶어갖고 그 딸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통은 종들이 나오는데 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에 또 다른 시험을 자꾸 넣어. 이 복음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죠? 은혜가 은혜를 낳는데 이 지금 귀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귀신을 낳게 하고 시험으로 시험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갔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나갔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붙어보자. 이게 이제 신앙인들의 그래서 믿음의 군사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낸다 생각하지 귀신을 귀신으로 쫓아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너에게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인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식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감각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툭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둥. 하늘의 표적 한번, 하늘에서 온 표적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한번 그 표징을 구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병행 부문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게 되면 뭐가 달라요? 틀린 그림 찾기예요. 오, 잘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누가 하는지 뭐라고 표현했어요?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손은요 헬라어적으로는요 그냥 우리는 손 하면 이렇게, 우리 번역은 항상 그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요. 근데 헬라어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죠?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터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스럽죠? 그죠? 굉장히 누가스러워요. 하나님의 성령 맞죠? 근데 이미 누가는 성령을 선물로 이미 받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가락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손가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머리털 숫자까지도 제 거 세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웃으면 안 돼. 빈이 잘 버텼어. 아주 잘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지금 표현으로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하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붙어볼 수 있어요. 제대로 붙어볼 필요가 있고 제대로 붙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귀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지금 비리 논리적인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이란 표현이 있죠. 이 만일이란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다가왔어요. 만일. 이게 만일이란 표현이 어떤 좀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믿어지는 이 믿음은요, 모두가 얻게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선택적이죠. 제한적 속죄. 그죠? 우리 그 옛날에 칼빈 교리도 한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가운데는 뭐가 따라온 거예요? 제한 속죄가 있어요. 제한 속죄. 모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게 성령님의 손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밀한 도우심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고백이 나온다면 세상에 이런 기적은 없어요. 로또 뭐 100억 맞는 것보다 훨씬 더 100억이 뭐예요, 여러분? 로또 아무리 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 중에 우리가 또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 중에 복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 이게 믿어져서 내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나온 그 자체가 여러분 그냥 내가 이제 배웠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 봤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된 게 많았겠어요? 물론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열매가 안 된 게 더 많았겠어요? 열매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만일이라는 전제 if잖아요. 이 if라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뭐냐면 은혜가 없으면 이 앞에 있는 자들처럼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거다. 너에게 믿음이 생긴 거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선 그 주님의 기도와 그 가르침 이 모든 것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요즘에 새해 들어서의 기도 생활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아빠 아버지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2026년에 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11장은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의 유무를 통해서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 후 문맥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로 넘쳐나요. 십자가의 삶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정말 괜찮았던 목사님들이, 괜찮았던 성도들이, 괜찮을 줄 알았던 그런 교회들이 판판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만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극소수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이 제가 너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니까 어떻게 해요? 2026년에 싸움이 또 많이 있겠죠. 그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서로 동력합시다.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또 기도해주고 그죠? 아빠 아버지 서로 같이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으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 아빠 아버지와 함께 힘있게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 서두에 있었던 기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바알세불 논쟁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싸웁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2026년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의 어떤 상황들을 사단이 하는 역사들을 또 다른 사단의 것을 찾아서 채우지 맙시다. 얼굴들이 다르거든요.
내가 지금 마귀가 공격해 이 마귀의 얼굴하고 내가 또 채우려고 하는 다른 세상적인 그 마귀의 얼굴은 또 달라요. 그게 이제 뭐예요? 토 푸뉴마티 토 아카타르토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그럼 다이모니온으로 그냥 오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분별하죠. 전 사탄이야, 귀신이야, 그죠? 근데 푸뉴마티가 뭔데? 푸뉴마티 성령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무지한 성도 되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걸 채워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후에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선뜻 내가 원하는 거 차지했다고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또 덜어는 뭐 얘기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한 하나님의 그 손가락 그 임하심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 손길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는 싸움만 많이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많은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이 끌어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더 많이 보호하실 거예요. 더 많은 손가락의 힘으로 그들을 누르실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번 2020년 그렇게 달려가고 연말에 우리 그렇게 살아왔노라, 그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 그렇게 역사하셨노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